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함께 에베소 4장 2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또 저희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초반에는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저희 교회 생일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종교개혁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교회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요 시기가 되면 늘 또 총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들이 만들어져서 좀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웃을 중심으로 주제를 쭉 가고 있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를 개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이웃에 대한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제가 종교개혁주일 때마다 몇 번씩 정리를 해서 다시 정리를 안 해드리지만 성경에도 종교개혁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도 일종의 종교개혁자였고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자였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개혁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그 개혁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들을 개혁해야 되는 것으로 요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노예 해방과 더불어 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 부자들이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구조에서의 그런 제도와 사회적인 것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개혁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상에도 이렇게 개혁해야 될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 참여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월 마지막 주에 기념하는 종교 개혁은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잘못되었었고 또 이웃을 향한 것도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던 잘못된 풍토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양쪽 방향을 모두 개혁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가 1대1로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과의 신앙을 가질 수 없게 했고 그 중간에 죄를 사해주는 중간체들이 죄를 대신 사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사제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엔 또 한 명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걸 만들고 그 교황이 만든 그 선언들이 성경을 뛰어넘는 권위를 갖는 구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개혁해야 될 요소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요. 심지어는 성경이 아예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나오지 않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만들어져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아예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 운동을 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들이 편안한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축이었습니다. 또 다른 쪽 사회 참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바들은 토지개혁, 희년 사상을 토대로 한 토지개혁들, 그리고 그 부자들이 부를 착취하는 구조를 개혁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경제개혁들, 그리고 더불어 거기에 나타난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도록 했던 실천적인 부분들, 그리고 노예들을 삼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도록 하는 개혁들, 이런 개혁들이 성경의 사회 참여적 개혁들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과하게 부과했던 헌금들, 그리고 그 헌금을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과도하게 착취했던 구조들, 그래서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이 헌금 때문에 어렵게 됐던 상황들,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의 힘을 부풀리기 위한 그 재정으로 사용됐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안에 담아냈죠. 그렇게 개혁을 해서 출발한 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지금 기독교라고 불리는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타락했던, 성경상에 타락했던 모습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타락했던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 모습들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0월 27일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개신교에 속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서울에서 200만 명이 모이는 걸 목표로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는 이유는 회개를 하려거나 또 사랑을 하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모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에 계셨던 분들의 경우는 함께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확인하고 또 전문가들이 요약 정리한 의견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된 내용에는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성경에 위배되거나 굳이 우리가 그걸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성경의 가치관이 잘 녹아있는 법들이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바꾸고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었고, 실제로 그 내용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차별을 금하는 내용들도 있었죠. 기독교, 보수 기독교들 안에서는 그 종교적인 차별을 금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무슬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무슬림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이런 공격들도 많았었어요. 무슬림들이 하루 5번 기도하는 걸 회사들이 보장해야만 한다. 그래서 회사들이 무슬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기도 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안 하고 그때 그 시간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기업들은 무슬림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네, 그거는 정말로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들이었고, 기도 시간이 즉 그들이 갖고 있는 하루 5번 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처럼 1시간씩 걸리지 않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그것도 아침 새벽 시간에 한 번, 또 밤 시간에 한 번 빼면 3번 정도인데, 그 시간 정도 쉬는 시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 시간일 거고요. 오히려 그런 차별금지법에 나타나 있는 종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우리에게 유익할 겁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예아가 그 학교를 다니는데 일요일에 방과학습을 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를 학교 내에 만들었었고, 그걸 강제화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와야 되도록 했고, 원래 방과학습이라는 건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근거가 이거는 방과학습이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정규 수업 점수를 깎겠다, 이렇게 선언을 그쪽 학교에서 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자퇴를 권고하는 수준까지 갔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마침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인천에서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학생인권 조례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 항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이런 학생의 권리가 있음을 보여줬더니 어쩔 수 없이 예하를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받을 혜택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는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미움과 혐오로 많이 향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뭘 못하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을까에 너무 많은 관점들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더 많이 베풀까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그 차별금지법의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보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차별할까, 혐오할까, 미워할까를 중심으로 보는, 나한테 거슬리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자꾸만 차별금지법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주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야기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독소조항을 실천적으로 잘 적용을 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을 아예 언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주장들을 또 펼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꺼내서 한번 살펴봤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독소조항이다라고 내놓는 것들이 있고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면 뭐 책 읽는 호랑이? 뭐 그런 그런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면 그 독소조항을 띄워놓고 무슨 법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독소조항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뭘 도대체 이 조항에 무슨 독소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계속 몇 시간을 찾아봤어요. 계속 듣는데 정말 너무 허무맹랑한 해석의 해석을 해내는 결과물들로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기 선언하는 것은 항목이 뭐냐면 임금에 대한 그 평등 조건이에요. 종교나 뭐 그 인종이나 이러한 것들로 임금을 주는데 차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독소조항이라고 해석하냐면 종교, 성적 지향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이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걸 근거로 받지 않는다면, 직원으로 받지 않는다면 회사가 망한다. 그 조항을 토대로 이런 해석들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접목이 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대 이러면 회사 다 망하는 거야. 직원 한 명 채용 안 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야. 직원 한 명 잘못 채용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야. 이게 다 독소조항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걸 교회 안으로 끌고 와요.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 종교적 선언을 하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미 그 차별금지법을 실행하는 나라들의 사례들을 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해놓은 측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차별금지법을 실행하는 그런 그 나라들의 토대에서 그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올리는 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선 당연히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고 선언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제 예배 자체가 없어질 것처럼 상상을 더해서 최극단으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리고 이걸 또 믿는다고?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믿더라고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안 망해요. 로마에서 대놓고 탄압을 해도 교회는 안 망했어요. 그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안 망했어요. 차별금지법이 들어온다고 교회가 망할 리가 없고, 오히려 지금 있는 그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거고요. 한 보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한 글을 봤습니다. 전혀 한국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는 심지어 전도도 한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인데 그 토대 안에서 심지어 전도도 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기 신앙생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그걸로 불이익을 주는 게 문제지,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하등 방해받는 느낌을 나는 갖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보수 신앙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한국에서 기울어지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편협함과 타락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글을 봤어요.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먼저 오늘 그 10월 27일 서울에서 모인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200만 명인데요. 정말로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0만까지는 힘들어도 100만은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교단들에서 각 교회로 보내준 그 공문들과 교회들이 예배를 안 하고 다 글로 지금 결집하고 있고, 저희 교단만 해도, 제가 속한 교단만 해도 그렇게 지금 다 뭐 교단 자체에서 강요는 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게 다 가고 있는 분위기인 걸 보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기는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지는 너무 뻔하죠.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을 비판하듯이 그 사람들은 또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겠죠. 근데 저는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기점으로 앞으로 벌어질 예상되는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또 한 번 망가질 거예요. 이걸로 이게 이제 기독교의 대표 이미지가 될 거예요. 전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 사람들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대표 이미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또 발생할 겁니다.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부터 시작해서 혐오를 중심으로 한 은혜롭지 않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걸 본 또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떠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한때 1000만을 넘었던 기독교 인구가 지금 600만으로 줄었어요. 아마 더 점점 더 줄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할수록 더 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들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자기들이 하는 그 주장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할까? 안 합니다.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다 보수교회 목사님들과 연결고리를 갖고 그 안에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제 저는 잘 버티는데, 잘 못 버티고들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이제 쫓겨날 때까지 버틸 생각인 걸로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잘못됐다는 생각 1도 안 합니다. 1도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그 광화문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연설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할지에 따라서도 나타나겠지만, 이게 확연하게 나타난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로잔 대회였습니다. 로잔 대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대회입니다. 로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로잔 언약은 197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하면서 전 세계적인 그 대부흥 운동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 전도 대회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번 주도를 해서 연 적이 있죠. 그런 거를 전 세계를 매년 그렇게, 혹은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주도를 하면서 끌고 갔는데, 1974년에 로잔에서 또 전도 집회를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존 스투트 목사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우리 설교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미국과 다른 교회 문화권에서는 다 참여하는데,
유럽은 참여도가 확 낮았거든요. 그 전도대회 참여도가 빌리그레암 목사가 주도하는. 근데 유럽 참여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를 빌리그레암 목사가 고민하다가 유럽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던 목사님이 그 성공회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고,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신부라고 해요. 그 존 스토트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그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참여를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는 당신이 설교를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난 설교는 됐고 내가 언약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팀을 구성해서 처음 그 로잔 대회를 열 때 선언하는 로잔 선언, 그 로잔 언약 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로잔 선언문에 대한 그 발표가 빌리그레암 목사의 일주일에 걸친 설교보다 전 세계 교회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로잔에서 있었던 그 빌리그레암 목사가 주도하던 그 부흥 집회, 전도 집회는 사라졌고 없어졌지만 이 로잔 대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선언이 되고 만들어지면서 약 10년에 한 번 꼴로 계속 열려요. 로잔 대회가. 그 로잔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선언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로잔에서 1974년, 마닐라에서 1989년,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에 열렸고 올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로잔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 앞에 세 개, 로잔, 마닐라, 케이프타운에서는 지금 제가 읽어드릴 그런 정말로 성경을 잘 선언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는데, 이번 서울 선언은 그동안 있어왔던 로잔 선언과는, 로잔 언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선언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잔 언약에 그동안 참여했던 해외 언론과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엄청난 비판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목사님들만 은혜로웠다 이런 평을 내고요. 세계적으로는 거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한국교회 망했다 이런 언론들의 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로잔 언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문화에 대한 파트예요. 로잔 언약에 있는 문화 파트에 복음은 한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우월한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문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그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표준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도덕적 절대성을 주장한다. 문화마다 도덕적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선교는 복음과 함께 이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서양 문화를 그대로 복음인 것처럼 해서 서양 문화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게 한 게 많았다는 반성적 의미도 있어요.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죠. 처음에 로잔 선언은. 근데 이번에 서울 선언은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회에서 지역적이고 대항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삶을 표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문화를 대항해야 될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비교를 조금 더 해보면, 로잔 언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면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희생 없이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빈곤에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이 빈곤의 원인은 불의에 대하여 분개한다.
우리 중에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해서 구제와 전도에 보다 많은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확신한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가 만들었던 로잔 언약의 사회 파트 부분입니다. 서울 언약의 사회 파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언약의 사회 파트 부분은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 특히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간이 불균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들을 추종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과연 신앙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선언하기 위한,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선언하기 위한 걸까?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리고 성적인 것들, 이제 이런 디지털에 대한 것들 쭉 가요. 여기에 뭐 AI 반대, 인공지능 반대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 이런 것들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실상 로잔 언약이 갖고 있었던 그 사회적 참여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취지들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청소년들하고 한번 나눴는데 바로 청소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존 스토트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찰력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뭘 막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거슬리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여기에 있고, 원래 로잔에 갖고 있었던 취지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를 제안해주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죠. 할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자꾸 이 공격성만 드러나서 뭘 하지 말게 해야 될지, 싸워야 될 대상만 자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하고 우리는 점점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것도 정말로 사회가 갖고 있는 불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수정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불의,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사회적인 구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악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무엇이 수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거슬리는 것들을 적어놓은 수준인 거예요. 과연 이 디지털화가 돼서 아이들이 일부, 그것도 청년들이라고 아예, 젊은이들이라고 아예 딱 적어놨어요. 자기 어른들 중에는 없나요? 어른들 중에는 없어요? 저희 전철 타고 가보면 저기 우리 50대 60대 아줌마 아저씨들 다 게임하고 이렇게 다 하시던데 왜 굳이 그 젊은이들이 디지털에 너무 노출돼 있다라고 할까요? 본인들은 안 할까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과연 이거를 신앙인들이 모여서 해야 될 선언인지도 의심스럽고요.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뭐 이걸 한다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야, 너 핸드폰 좀 그만해,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인 거지, 교회가 다 같이 우리 선언을 합시다, 젊은이들이 지금 디지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디지털을 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걸까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개혁을 해야 될 거는 뭔가 당연히 거대 악이죠. 저는 이게 거대 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마음이 너무 쓸데없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한참 더 우리는 이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선 지금 훨씬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행동들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혹시 싸워야 한다 할지라도, 혐오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혐오의 대상이 그 부정과 부패와 악과 거대 악과 이런 것들과 싸우는 멋있는 모습의 혐오면은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너무 사소해요. 성경 어디에 디지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악이에요. 교육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또 숙제도 안 하고 이거 하면 어떡해, 이거 하는 거죠. 이게 악이면 지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다 지금 악에 있는 물든 거예요. 악에. 인공지능을 악으로 규정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수준이에요. 개혁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개혁이 뭔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처럼 눈에 드러나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착취하는군요. 지금도 하죠 그것도. 근데 개혁해야 될 지경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서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건자견에 있었을 텐데, 건자견 그때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건자견과 느헤미야가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다, 이제는 개혁을 본격적으로 가야 할 때다, 막 이런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 꺾였어요. 사실 개혁을 하고자 하는 열이 가나안 성도들이 막 양산되면서 지금 너무 시급한 문제다,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개혁하고자 하는 그 열의들이 한참 올라왔다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안 그래도 서서히 꺾여가고 있는 중이기는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 활동 자체가 그냥 없어졌어요.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자체가 이제 생존도 힘든 수준이 됐어요. 그 개혁을 하고자 했던 의지를 갖고 있던 교회들이 생존조차도 힘든 수준이 돼버려서 이제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활동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배운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얘기했듯이 저희 아버지를 통한 해방신학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전 보수신학도 경험을 했고, 제가 나온 학교가 보수신학이고 두 개의 장단점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있고, 전 여전히 소속은 보수신학 가운데 있고 약간 양비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중도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마치 종교개혁자들 중에 그 루터는 쯔빙글리는 나와서 새롭게 뭔가를 구축하기를 원하고, 루터는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쯔빙글리와 함께 구축을 하려고 했지만 에라스무스는 여전히 천주교에 남아서 개혁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사실은 에라스무스처럼 남아서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양쪽을 다 이해하고 그 중간을 연결시키고 이걸 통해서 저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있는데 점점 그건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밖에서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 건 전 여러분 때문이에요. 더함에 와서예요. 꼭 여러분 때문이라기보다 더함에 온 이후로 더함을 통해서 만난 관계들과 그 사상들 때문인 거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더 저는 개혁 의지가 좀 더 커지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커져갈 즈음에 원래 저한테 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원래 선두주자로 나갔던 분들은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더함이 시작할 때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들과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졌죠. 없어요. 활동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버티기예요. 버티기. 저는 이것이 일종의 어떤 소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든 성도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교회가 갖고 갈 어떤 흐름 중에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가운데도 분명히 한국교회 개혁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한국교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여력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여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전달하고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설교 내용에 과감히 담을 수도 있고 뭔가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저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문제가 뭐였을까? 왜 이 타당한 주장, 너무 타당한 주장,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타락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불의에 대해서 싸우지는 못하고 오히려 불의와 타협을 하고, 의로움은 점점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왜 우리는 이것들을 못하고 있을까? 왜 이 운동이, 이 타당한 운동은 하얀 길로 가고 있는 걸까? 그냥 기독교 전체가 하얀 길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여기 관련된 논문도 찾아보고, 교회 개혁에 관련된 책들도, 우리 교회, 제가 이런 교회 개혁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요, 저는 모르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책들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교회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도움받고 싶어서 책을 읽는데, 우리 교회가 아예 챕터로 막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많아요. 전 전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면 좀 우리 교회 고지라도 조금 해주면 좋은데, 예,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들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저는 교육 부족이라고, 저는 지금은 더 많이 읽어보고 더 많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누고 교육하고 그 생각, 개혁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의 사고를 정리하고 정확하게 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은 뭔지, 지금 개혁교회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어느 정도 있고, 그 교회들의 역량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정확하게 무엇을 수정해야 될지가,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한번 그냥 가난한 성도들이 우하고 막 빠져나와서 몰렸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흐름만 그냥 흘러갔던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 연구,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개혁에 대한 그 루터와 칼빈과 찌빙갈리와 멜랑이톤이 했던 그 작업들, 교리를 다시 확정하고 문제가 뭔지를 수정해서 그 수정한 결과물들로 그럼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게 뭔지를 구성해서 토대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뭐가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소위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했던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서들, 천주교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서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성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아카데미들, 그 당시에 그 종교의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가 만들었던 아카데미들을 통해서 구성했던 그 결과물들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선언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작업들, 콘텐츠 작업을 하고 이것들을 구성해서 연대하는 다른 단체들과 교회들과 이것들을 공유하고 알리고, 지금까지 된 거는 규약 공유 정도인 거예요. 거기까지 됐어요. 규약 공유. 그것도 많이 예전에 비하면 나가긴 한 거죠. 거기서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진짜로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그쪽에 있는지, 우리가 마치 이단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단들 반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반증 교리와 반증 이론을 만들거든요. 신학자들이 막 모여서. 그래서 신천지가 등장했을 때, 구원파가 등장했을 때 얘네 뭐야? 그리고 걔네들에 대해서 쫙 파고 문제가 뭔지를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증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쫙 정리하고 세워서 그거를 이론화해서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 이단들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구조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정리해주고, 이럴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토대가 뭔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고, 새롭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교회를 아예 구체적으로 다 그려놔야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개혁 교회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갈 길을 잃었어요. 그럼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그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거를 이미 했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수순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밟아도, 그 수순만 밟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큰 차이가 있기는 해요.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했던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라 전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토대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 전체가 성도로서의 대상들이었고,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가졌던 그런 인프라가 없는 거죠. 지금 개혁 측 교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더 구조화해서 끌고 갈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림은 그려져요. 그래서 기도도 필요할 것 같고, 와, 이번에 서울선언 로잔 대회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이 컸고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 타락했어도 수준이 높으면 그래도, 저는 이 말 반대해요. 똑똑한 사람이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더 무섭다고. 그렇지 않아요. 멍청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권력까지 가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 역사가 증명을 해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망해요. 거기에 휩쓸려서 망할 사람들이 걱정되고 무서워요. 얼마나 더 망하고 그 폭력성이 어디를 어떻게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될까. 마치 종교 전쟁들의 결과물이 무서운 것처럼. 그때처럼 총칼을 든 전쟁은 아닐지 몰라도 계속 찌르잖아요. 희생양을 계속 찾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개혁은 필요한 때다. 제가 물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세게 내년 1년 뒤에 이런 센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근데 1년 동안 또 이런 센 얘기는 없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작업을 저는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뭔가가 완성이 될 거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교회들을 찾을 거고, 그것들이 연결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그 끝그림, 그게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뭔가 변형이 되더라도 만들어질 그 그림으로 갈 그 어떤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여있는 10월 27일 광화문 앞에 모여있는 저 분들이 또 저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인 분들이 악한 게 아니라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악한 거겠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분별력을 갖고 거룩해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일꾼들과 필요한 에너지들이 결집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